6장입니다.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금남주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때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6장의 말씀의 뜻을 뗍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주시고 우리 영혼에 주님의 레마가 박힐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7인을 떼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 비밀 감춰놓은 얘기들입니다. 사실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실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이 무서워서 이게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현실성 있게 이것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인이라 하는 7개의 인은 이 지구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감춰놓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펼쳐내시면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뭔가,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의 그 길과 불법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비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인을 띠므로 말미암아 의의 길, 예수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비밀한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인을 탁 뗄 때에 불법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이 인을 처음에 딱 뗐을 때 흰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흰말부터 시작해서 말이 나오는 이 4가지 말 자체가 다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의 능력, 그리고 마귀의 힘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춰져 있는 이런 불법의 비밀이나 의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이제 사람을 딱 볼 때도 저 사람은
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딱 이게 딱 나눠져요. 어떤 단체를 보는데 이 단체는 의의 비밀을 갖고 있다. 불법의 비밀을 갖고 있다. 근데 어떤 단체는요, 의의 비밀 속에 불법의 비밀이 딱 들어와가지고 불법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퇴락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구별하고 공동체, 어떤 집단, 교회, 많은 것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짜 의로운 것인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뭐 공동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다 달라요. 우리가 이 성경 뒤에 가보면은 이제 음녀가 나오잖아요.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들 중에는 음녀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앉아서 교회 앉아 있으니까 다 구원받아 막 이런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1대1의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중보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신을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속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제가 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누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죠? 물론 조금 이래 컴퓨터보다는 조금 못한데, 근데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놀 수 있습니다. 기도 밤새도록 하락하면 이거 하는데 여기가 밤새도록 노락하면 눈이 시뻘게 가면서도 막 열심히 놉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에, 이 하나 안에 우리 정신과 사고가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 이 작은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기계가 작아지고, 그죠? 그리고 더 섬세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돼요. 컴퓨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막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지금 우리는요, 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구글이라는 그 구글의 어떤 그런 웹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서 구글로 들어가가 보면 온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구글 어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 지도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딱 봐가 실제로 그쪽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수동 이런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은요, 사실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세상 정보에 조금만 익숙하면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죠? 우리도 여 들어오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조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나가면요, 홍채 인식으로 해가지고 홍채 인식으로 하는 겁니다. 딱 하면요, 이제 이게 사람들 이거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다 해놔놓고 딱 해놓고 눈 딱 뜨가 찌리리리릭 하고 통과하면 문 찡 열립니다. 우리 다음에 혹시 교회 지으면 그렇게 할까요? 좀 은혜가 안 되죠? 그죠? 교회는 365일 문이 사실 탁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누가 와서 좀 들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리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키는 성전 안에서 이게 잃어버림이 나왔을 때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도둑이 와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둑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셔서 도둑질 안 하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성전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거나 고쳐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뭔가 탈이 나는 일들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 해도 과학 문물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도 다 과학이잖아요. 이거 반주기 이런 거 다 과학이잖아요. 왜? 딱 해가 타다닥 우리 주일날에도 주일 낮 예배 있잖아요. 영상으로 해가지고 딱 듣는데 다 과학이잖아요. 사실 그 예배를 제가 엄청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금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과학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핸드폰과 성경을 읽거든요.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이까지를 보는 거지만 평상시 내가 성경 읽을 때는 이까 봐야 되잖아요. 종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전자파가 내한테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요. 뇌 기능이 떨어지고 영감이 안 옵니다. 영감이 안 와요. 전자파의 역사는 뭐냐? 사람이 신과 교통할 수 있고 신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신의 영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전자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영감을 못 받아요. 말 받는다는 말은 이미 뚫어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미 뭐 확실하게 뚫지도 않아 놓고 이 전자파 속에 꽉 있으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과학이라는 세상이 참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요. 저도 나중에 차를 살면 자율주행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탁탁탁 해놓으면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너 피곤하니까 있잖아요. 잠을 좀 자고 싶어. 그러다 보면은 막 힘이 드니까 난 너무 피곤하다. 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누르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딱 해가지고 하면요. 앞에 해가지고 이 정확한 칩들이 있거든요. 이게 칩들 탁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게 4G, 5G 이걸로 해가지고 막 걔가 막 움직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목적지 딱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하면 또 하고 딱 일어나가 딱 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길들여지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이 나태함은 한도 끝도 없는 나태함이 나오고 결국 그래요. 차가 나와서 사람이 비만이 나왔잖아요. 차가 나와서 비만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 익숙할 때는요. 비만이라는 내용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막 쑤셔놓고 먹고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그때는 뭐 크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차가 일상생활 되다 보니까 차를 자꾸 운전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나오게 처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비둔해져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머리 이렇게 그냥 아주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럼 왜 이런 것이 만들어질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게을러지도록 만들어내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귀찮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게 귀찮은 시대예요. 생각하는 게. 내가 왜 생각해야 되나? 막 생각이 싫다. 막 귀찮다. 하면서 게임으로 들어가요. 게임으로 들어가요. 어떤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애가 이제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활발하지 못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저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 상담을 받았어? 아니요. 제가 진짜 수많은 상담을 받아봤대요. 정신과 상담, 학교에서 하는 위클래스 상담, 무슨 상담, 이런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 다 결론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어디서 그러면 네 이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느냐 하니까 또 저한테 탁 어디만 게임이요. 이런 거예요. 게임에서 어떻게 성격이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되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게임에 들어가면은 단체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거기서 단체 이렇게 사람들하고 채팅을 하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게임하면서 배웠대요. 그래 게임하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는요 친구들 사귀는 거 이제 잘 사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진짜. 그러면 너 또 문제가 생기면 너 또 게임할 거냐? 이렇게 하는가? 아니요. 이미 게임을 통해서 제가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게임을 그래 하겠어요? 해놔놓고 얘는요 집에서 맨날 게임해요. 그러니까 통로가 뭐냐면 사람하고 이런 상태에서의 통로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보통 점수예요.
사람하고 기계 이거하고 통로가 돼버리면은 머리가 안 좋아져요. 일본 말인지 빠가가 된다 그러죠. 그 제가 이걸 한국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머리가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과학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 눈을 가리우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게을러지고 머리가 두뇌가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 눈을 보면 어때요? 눈동자가 있어요, 없어요? 눈동자 딱 보는데 눈이 없어, 눈동자가 없어. 그냥 이래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3일 동안 막 게임 막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하다가 팩 하다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게임을 하는 거가 좋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요. 심장마비가 오도록. 그만큼 이 세계가요. 사람을 바보같이 만들고 그리고 자기 그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과학의 힘들이 온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도 그 엄청난 과학의 힘들이 들어왔는데 참 고민이 된다. 고민이 된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약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 우리 뒤에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정말 좋은 액정 스크린이 있습니다. 액정 스크린 5천만 원씩 1억씩 이래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150인치 스크린 이런 거 쫙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런 건 돈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좋은 것을 원하니까 점점 5천만 원, 1억. 그죠? 우리 여기 빔 프로젝트 같은 이런 것들도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5천 안시 같은 거 이런 거 해가 탁 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질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5천 안시, 7천 안시, 8천 안시 조금 더 선명하고 괜찮은 거라 할지라도 그죠? 비싸고 정교하고 정말 잘 나온 거 다 하거든요. 그럼 돈이 비싸. 그러니까 돈이 비싸면 훨씬 더 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실 돈이 그게 모자란 게 아니라 안에 인테리어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때로는 건축을 하고 때로는 뭔가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안 하면 우리는 물질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학의 지배를 타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도요. 교회에 들어가는 문들을 다 잠가놨어요. 다 잠가놔요. 아예 원천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새벽에 사찰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새벽에 4시 되면 문 탁 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죠. 다 잠가놨어요. 다 잠가놔. 그래, 이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누가 들어가노?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교회가 있잖아요. 24시간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교회 같은 교육자들한테 제가 와서 언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기도실 열쇠를 줘요. 안 그러면 요즘 번듯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거기 비밀번호 가르쳐줘요. 그래 띠디디 누르고 들어와서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강박한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 7인을 떼면서 이 불법의 비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의의 길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요. 내생물 중 내생물이 나와요. 내생물은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이런 의미의 생물이라 그랬죠. 동서남북 온 세상을 통치하는 생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통치하고 있냐면 흰 말이 통치하고 붉은 말이 통치하고 검은 말이 통치하고 청황색 말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흰 말이에요. 흰 말. 근데 이 흰 말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복음 시대, 복음을 전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이라 하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말이 두 종류의 말이 나와요. 두 종류의 말. 똑같이 흰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이 타는 흰 말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도 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흰 말 19장, 계시록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11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요, 대단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는 말하고, 그죠? 이 거짓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어떤 세력들이 타는 말하고 구별을 지어줘요. 어떻게 짓느냐면요, 똑같은 흰 말인데 11절에,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여기는 뭐라 그래요? 백마라 그러죠. 성경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차이가. 그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흰말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 19장 11절에는 백마인데, 보통 우리가 인식 안 하고 살아가면 어때요? 똑같다 이 말이. 똑같다. 흰말이나 백마나 똑같은 말이지.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한문이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쓸 리가 만무한 거예요.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백마 혹은 흰말 쓰는데, 이거는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는 다 똑같이 예수님이 탄 말도 백마, 그리고 그의 군대, 예수의 신부들이 타는 말들도 백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흰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흰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흰말이라고 하느냐? 근데 흰말에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어떤 환란을 가져다 준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환란이에요. 흰색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죠? 그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입는 옷도 하얀 옷을 입거든요. 그렇게 잠자리 날개옷 같은 막 그런 거 흰색 옷이거든. 그런 옷을 입어요. 그래서 하얀 옷. 유대인들도 대단히 흰색 옷, 하얀 옷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선비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죠. 종들도 될 수 있으면 하얀 쪽에. 그러니까 흰색의 옷을 우리가 즐겨 입는 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하고 유대 나라하고 서로 좀 많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흰색을 입는 거예요. 다 뭐예요? 백의의 민족, 깨끗한 나라, 이런 것들을 표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흰말은 뭐냐 하면은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엄청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엄청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가 바로 이 흰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은 뭐예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진리인 척 하는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나 비진리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흰말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활을 가졌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활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화살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는 화살이 없어요. 활만 있어요. 활만.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형태, 형식 이런 거는 갖춰져 있는데 속에 진짜 내용,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자가 활은 가졌고 화살은 없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는데 면류관에 이름이 없어. 이 사람이 무슨 그저 탄자가 무슨 면류관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금면류관, 지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무슨 영화로운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종기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종기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면류관에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썼는데 아무 이름이 없다.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다. 상장은 받았는데 어디서 상을 받았는지 없더라. 우수상. 이서 귀하는 무슨 그저 교내에서 치는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해놔놓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장이에요? 상장은요, 연, 월, 일, 시와 이것을 준 곳에 정확한 직인이 찍혀야 상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면류관은 있는데 이 면류관이 뭔지가 없어. 그러면 뭐 상장의 내용은 이게 뭔지 그거는 있는데 어디서 이것이 준 건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논문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그 논문이라는 것을 써봤거든요. 대학원에서 우리 그 신학교에서 하는데 그래 석사 학위를 딸락하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거야. 논문을 딱 쓰잖아요. 논문을 딱 쓰면은 어떤 글을 인용할 때는요. 인용이라는 말을 어디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내 글이 아니면 정말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들고 와서 썼는데 내 것처럼 쓰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표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표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용 출처가 분명해야 논문으로서 이게 모든 게 통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고 면류관을 줄 때에는 정확한 이름이 있고 그리고 네가 이런 면류관을 얻었다라고 딱 그게 딱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아 저분은 이렇게 사셨구나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인지 아 이 사람은 어쨌든 왕델락 하는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밖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면류관을 받긴 받았어. 그래 머리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와 싸워서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잖아요. 마귀의 염통을 찔러가지고 그죠? 그 숨을 콱 멈추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러 누굴 이긴단 말이에요? 이미 마귀하고의 싸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했는데 뭘 또 이기려고 예수님께서 발버둥 쳐야 되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흰말은요, 가짜의 세상, 척하는 세상. 그러니까 진리인 척, 올바른 의로운 것인 척. 이런 가짜배기의 세상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옛날에 나이키가 진짜 선망의 그거였잖아요. 나이키. 요 표 있잖아요. 요거 표. 나이키 신는 애들 보면 진짜 부럽거든요. 저는 어떤 부모를 만나가 저는 나이키를 신고 사냐. 그래 이제 우리는 엄마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죠? 뭐 흰 거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신으라고 하는데 뭐 메이커도 없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 보면 무슨 신발 뭐 이런 거나 있고 그죠? 막 이런 거 신었거든요. 그래 나이키 신는 애들 보면 너무 진짜 좋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이키를 사왔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눈이 뜬 거죠. 웬 거야? 하면서 이래 탁 했는데 나이키가 아니야. 나이크였어. 이거 실제로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 정말 이렇게 애통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얻었을 때는요 감격함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같이 여겼던 것이 가짜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짜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날에는 내가 진짜 탈기예요. 사람들은. 내가 너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너를 믿고 살았는 게 뭐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해서 내가 배신당했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가짜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짜의 세상 속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살아갔는데 여기서 사람한테 대이고 돈한테 대이고 안 그러면 또 뭐한테 대이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내가 인생 살 맛이 없어 하고 이래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세상의 모습이 다 무슨 모습이냐? 가짜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맨날 싸웠어. 하고 이제 한 번씩 엄마 집 나가고 난 또 엄마 집 지금 나간 엄마 찾아러 가고 그리고 맨날 그 작은 집 고모 집 찾아가 고모 엄마 우리 엄마 왔어요. 그러니까 안 왔다 하면요 또 자전거 타고 또 작은 집 가는 거예요. 또 작은 집 가가 작은 엄마 이제 우리 엄마 왔어요. 안 왔다. 그럼 어른들은요 저것들끼리 다 짜거든요. 내가 나중에 돼서 알았다니까. 다 짜가 작은 엄마 고엄마 다 짜가지고요. 내가 없다 캐라 하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 막 집에 탁 하면 진짜 그 아이가 있잖아요. 집에 딱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또 가고 아버지 엄마 없답니다. 고모집에도 가고 작은집에도 갔는데 없답니다. 어디 간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똥 하면 내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우리 작은아버지가요. 우리 엄마 데리고 와. 또 영동만 가. 그러면 그동안 작은집에 있단 말인가. 그래 나는 어린 나이에 뭔가 모르게 이 쏘근 듯한 이 막 느낌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게 싸우는데 무슨 내 쉴 곳은 작은 집이라 작은 집 쉴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집에서는 소리가 나고 막 이하니까 이거는 뭐지? 그리고 또 안 싸우는 날이 좀 며칠 가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또 되게 좋은 어떤 그런 것들 또 가자. 그러다 또 막 바박 끓이고만 또 막 이래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17살 가을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엄마 교회가 왜 이리 좋노? 그러면서 집보다 더 많이 있었던 곳이 교회예요. 딱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온화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365일 좋았어요. 지금까지 좋아요. 30년 이상 믿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는요 집보다 더 좋아요. 집에 가서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한 절반을 예배당에서 살았다 하면 살았다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진짜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강대상에서도 많이 잤지만 저기 저 의자 같은데 여기서도 많이 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칼잠 자고 그렇게 생활하고 또 일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젊은 날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내 집이 가장 좋은 집이고 내 집이 가장 평화롭고 내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인 줄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가 살아보니까 그죠?
노래의 가사들은 다 멋진 말만 다 갖다 붙여놓고, 근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봤을 때는 아닌 거야. 이게 뭐냐? 허탈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세계 속에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가짜 세계는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명품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전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길을 딱 가는데 명품관 막 이런 데를 막 백화점 지나가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래 우리 딸내미는 이제 옷 페레가모 뭐 이런 거 신발 딱 보니까 또 뭐 유명한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는 거예요. 탁 보는 우리 아들도 탁 보디만 또 보는 거야. 야, 명품 가방 든다고 명품 인생 되나?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요. 야, 너 옷집 앞에 딱 서 있는데 명품 옷 입는다고 인가의 명품이 되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옷집 앞에서 또 맞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뭐하노 이 말이지. 아무리 명품을 가져봤자 머리에 똥이 들어있는데. 안 그래요? 똥이 들어있으면 뭐가 나요? 모릅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진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나요. 똥 냄새가 난다고요. 그 무슨 냄새가 나냐면 향기가 나요. 어떤 향기냐면 꽃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 들어가요. 가짜예요. 이 신말은요, 비진리의 세계고 예수님인 척하면서 올바른 것인 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찾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적인 예수님, 참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베네똥인지 통인지 그거 이 가방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왜 압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사서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돋보기가 내가 보지도 않았어. 근데 만약 제가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돋보기를 가지고 자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음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끈에 이염새라든지 이래가지고 살펴볼 것 같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사기 전부터 저는 이걸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마크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살피고 이건 진짜 맞는가 보다. 샀어. 그 다음부터는요 비슷한 거 그저 오면은 딱 보고 이건 아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진짜를 만난 사람은요 가짜를 구별해내는 게 대단히 쉬워요. 그런데 진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짜를 구별하는 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데 무엇이 가짜인 줄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를 가졌는지 가짜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이게 진짜 위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흰말의 시대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꼭 진짜가 가짜가 같고 가짜가 진짜 같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한순간에 훅 가버려요. 한순간에 바람같이 날아가요. 그게 성경이라는 기초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저 성경 읽으면 팍 붙여놨잖아요. 그죠? 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게. 제가 아까도 저도 읽었는 거 붙이면서 보니까 야, 감사한 거예요. 저 이름이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저 앞에 있는 분들은 막 쫙쫙쫙쫙쫙 올라가. 그래서 또 뒤에 가니까 이거 두 중간 칸도 막 쫙쫙쫙쫙 올라가요. 이래. 근데 세 번째로 막 정말 은혜롭거든. 6개월 만에 3독 한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2독 할까 싶은데 좀 2독은 좀 안 어렵겠나. 지금 할 것도 좀 있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런데 되게 이제 은혜로워요. 성경을 이리 읽고 저래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축복된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난 줄 아십니까? 이런 성경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1900년이 지났잖아요. 1900년 만에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처음 들어올 때 쪽복음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만들어진 그런 조그만한 이런 작은 복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쪽복음들. 이거 뭐 신약 성경 하나 뭉쳐지는 것도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지고 신약 성경 옛날에 신약 성경 전서 이래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 신약 성경 전서 이렇게 해가 그거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아니야 구약 성경 전서 이래가지고 막 둘이 합본도 못 됐어 그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합본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요런 성경책을 얻게 됐는데 1900년 걸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은혜 시대에 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의 시대는요. 말만 들어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말만 들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표준, 기준되는 그 교과서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혼탁하다는 뜻이에요. 혼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이 신말의 세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 첫 번째 불법의 비밀이 뭐냐? 가짜, 척하는 이 비진리와 그리고 이 불의한 것들이 의로운 것인 양 활개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봐야 되는데 이 불법의 비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확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참의 것을 갖다 줘도 아닌데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첫 번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신말의 비밀. 불법의 비밀 중에 첫 번째 것이 이 신말의 비밀인데 가짜, 척하는 것. 항상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이 가짜들이 많다는 말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렇죠? 이 사람들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데 11조 내지 말라는 사람.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걸 듣고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또 헷갈리게 만들고 또 이 칸에 정말 그런 거예요. 11조도 두 가지 11조잖아요. 물질의 11조, 그 다음에 삶의 11조, 마음의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과 삶의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루에 10분째 일은 하나님 것이구나. 딱 이렇게 규정하고 10분째 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젊은 날엔 잘 못 드려요. 바쁜데 나이 들으면요. 나이 들면
내가 이때까지 못 논 거 이제 지금부터 놀아야지. 그러고 이제 놀러 간다고 이제 너 맨날 마실 나가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라 그러면요. 이 세상의 것이 많이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고 그리고 막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은 흰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흰말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진짜와 가짜가 혼돈이 확 이렇게 와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머리가 뒤죽박죽 엉켜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가짜 세상 속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가짜 세상이란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고 응용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봐요. 그러면은 글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은 마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진리가 나를 이 가짜 세상 속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깨달아지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 흰말의 세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1번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눈이 빠질 정도로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워다가 눈 빠지면 주워다가 여러분들 눈에다가 꼭 끼워 드릴 거예요. 눈이 빠지도록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이 눈만 딱 감으면 말씀들이 이렇게 뭔가가 펼쳐지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소록도 가서 최고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다른 거는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성경 66권을 다 외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외웁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다 외웠대. 그러니까 이분은 소경이니까 성경을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누가 옆에서 읽어주면 그걸 다 외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외워버리네. 어떤 분은요. 아유 나는 뭐 별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약밖에 못 외웠습니다. 이건 신약밖에 못 외웠다 이까니까 있잖아요. 와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요. 참 존경이 가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한 권을 다 외우려면 밥만 먹고 이것만 외우는데 1년 걸리겠어요? 2년 걸리겠어요? 3년 걸리겠어요? 문둥병 걸린 것도 은혜입니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소록도 갔더니 그곳에서 할 일이 없어요. 자고 나면요 손가락 하나 뚝 떨어지고요. 한 달 지나면요 발가락 하나 뚝 떨어지고요. 1년 지나면요 손목 하나가 없어지고요. 3년 지나가니까 그저 발이 하나 무릎 밑으로 이쪽에 발이 하나 없어지고요. 10년 지나니까 발 2개 다 없어지고요. 또 하다 보니까 눈 하나 빠지고요. 그 다음 또 지나니까 또 눈 하나 빠져. 저는 소록도에 가가지고 2다리가 없는 분, 2눈이 없는 분, 이 손목이 이게 뭉텅뭉텅해 이게. 이런 분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딱 떨어져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성경을 읽고 외우는 건데. 여기에 그냥 자신의 모든 삶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걸렸는지 10년 걸렸는지는 몰라요. 66권을 다 외워버렸어요. 성경 66권을 다 외울 정도로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줬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가 병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소록도 간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은혜라는 게. 소록도 간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요. 참 불행해요. 불행해. 그런데요. 이분들이 거기서 할 짓이 없으니까 기도만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신령한 눈을 열어주고 환상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성교에서 이제 그 소록도 이제 간다고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걸 만나는 그하고 이제 이런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하는데 우리가 딱 갔어요. 거기 가니까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막 이리 계시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속에서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풀나풀 거리면서 우리한테로 오더라. 그런 무리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냥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잘 걷지도 못하고 뭔가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실한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리를 내다보고 만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내일 오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 딱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다리 멀쩡하고 두 눈도 멀쩡하고 두 팔도 멀쩡하고 모든 신체가 다 멀쩡한데 그 소록도 할아버지 눈 없고 다리 없고 팔 없고 얼굴은 무너져 내려가고 세상에서는 정말 볼품없고 불쌍한 영혼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낫다. 우리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없다, 좋은 것이 있다, 없다. 뭐 남편이 좋네, 안 좋네, 마누라가 좋네, 안 좋네, 뭐가 좋네, 안 좋네, 뭐 자식도 저런 것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애미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자식 만난 것도 은혜고, 그런 남편 만난 것도 은혜고, 그런 마누라 만난 것도 은혜라. 그것을 그렇게 깨달은 사람만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짜의 세계 속에 다 빠져요. 그러면 다 범죄하고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계는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가짜가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가짜를 사랑하고 가짜를 좋아하겠어요. 가짜는요, 대단히 달콤해요. 그걸 먹으면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단맛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놓기 싫어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의 세상은 다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가짜의 세상 속에서 그 단맛만 즐기고 있다면 우리의 이빨은 어느 순간인가 다 썩어져 있을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프다고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가짜의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스도만이 진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다. 내가 눈이 열리지도 않고 귀가 열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깊은 깨달음들이 막 올라온다고요. 맞네. 성경을 읽다가 그래요. 오늘도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를 쭉 읽는데 다니엘 얘기를 읽고 예언의 얘기를 막 읽는데 그냥 이 마음속에서 그냥 주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뭐 기도하려고 뭐 주여 무릎 꿇고 할 필요도 없어.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 이들의 신앙을 나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어떻게 저 불을 무서워하지 않아? 저 왕을 무서워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목숨 떼어놓고 살아가는 저들의 심령. 저게 진짜 신앙이야. 진정 신앙이야. 하나님 저 신앙을 그대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무서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이 심령 속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주여 이것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뭔가 모를 이 기도가 근데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런 기도들이 응답이 엄청 빨리 돼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 죽을 기회가 빨리 와요. 이런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기회가 뭐냐면 옆에서 막 나를 찌르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속을 디비도록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죽기를 원한다 해놔놓고 자기 옆에서 찔러대면 이런 인간이 붙어있음이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가지고 죽을 기회를 줬는데 근데 죽지 않고 또 살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안 해본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는 있겠는데 진짜 주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걔가 죽을 기회를 다 줬는데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진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허상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훈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게 실상이고 허상은 뭐예요? 귀찮고 힘들고 아프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허상인 거예요. 실상을 보는 사람은 허상을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허상을 자꾸 개의하고 왜 허상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어요? 가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를 알면 그냥 그렇네. 내가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내가 여기서 나를 죽이고 내가 여기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 아닌가. 이게 실상이라니까. 이 실상을 붙들고 이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시험에서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실상인지 뭐가 헛상인지 이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옆에 가시가 있으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가시들이 하는 역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들 꼭 있죠? 이 가시들이 다 뭐냐?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몽둥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몽둥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돼봐요. 실컷 쓰임받고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갈 때 흰말의 저주로부터 흰말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가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가짜 속에서. 진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저기 대구 쪽에 가면요. 현풍 할매 곰탕이라는 게 있어요. 먹어보셨어요? 아이고, 말이 돌아다르셨다. 뭐 그까지 가서 그 곰탕을 먹어요. 여기도 많을 낀데. 그런데 가다 보면은 그 옆집에 원조 현풍 할매 곰탕이 또 있어. 그리고 처음에 딱 봐, 저 현풍 할매 곰탕이다 갈락하는데 옆에 원조가 또 있는 거야. 이거 뭐지?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그죠? 진짜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니까요. 진짜 현풍 할매 곰탕집은 그 할매 사진이 있어. 그런데요, 이 가짜도요, 처음에는 사진 없다가 나중에 또 그 사진이 아닌 다른 할매 사진을 걸어놔. 이야, 이 가짜들의 진화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진화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는요, 모방의 달인이에요. 모방의 달인이라고. 진짜는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것은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려면 제대로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잣대가 정확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는 말이 허상인지 실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잣대가 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잣대를 딱 재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너무 허상이구나. 육적이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올리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말이구나. 난 실상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발등을 짚고 발목을 자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그냥 요즘에 저의 일상의 삶은 뭐냐면요. 딱 그거예요. 집, 교회, 신방. 옆으로 새 나간 거 없음. 옆으로 좀 새 나가고 싶잖아요. 살짝 나가고 싶은데 새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 가만히 이렇게 제가 저를 쳐다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새 나가는 게 없구나. 이렇게 탁탁탁 하는데 되게 무료한 삶이거든요. 뭐밖에 안 하냐면은 그죠? 그냥 예배드리고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거예요. 그 다음 성경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자 진짜 재미없는 삶이거든요. 그런데도 재미가 있어요. 그냥 재밌다. 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내한테 지금 붙어 들어오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한테 더 붙어 들어오고 계신다. 그게 재미예요. 다른 것은요. 영화 한 프로 보고 온다고 그래서 뭔 재미가 있어요. 봤네? 니 그거 봤나? 니 겨울왕국 2 봤나? 뭐 아직도 못 봤습니까? 근데 못 봤다. 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거 본들 안 본들 그게 어쩌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붙어 들어온 것은 뭐예요? 이건 최고의 일이거든. 이건 최고의 일인더라. 그러면 내가 인생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붙어 들어온다는 이것은 위대한 은혜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따분한 게 사실 없어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따분한데 실제로는 따분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본데 뭐 궁디 안 아프나? 맨날 앉아서 성경만 보노. 근데 이 성경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니 읽을만 하잖아요. 흰말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세속의 때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아는 곳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가짜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세상에서 나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구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흰말의 저주, 이 불법의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 세계 속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설교가 있어요.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라디오만 틀면 설교가 나와. 수많은 설교들이 막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 봐요. 수없는 말들이 막 깔려 있어요. 다 때려쳐야 돼요. 그거. 어디로 들어왔냐? 유튜브가 아니라 성경으로 다시 들어오고 더 봐야 돼요. 유튜브는요. 혼잡한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 올리지만 딱 그 설교만 딱 듣고 끝내요. 고뇌 안 하고 딱 보고 옆에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 해놨네. 갑자기 또 끼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또 끼더라고. 이래가지고 온 천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요렇게 직접 와서 앉아서 직접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멀리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뭐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이제 2019년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마무리 어떻게 하실래요? 가짜를 제거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그 가짜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분하세요.
그리고 진짜를 받아들이고 이 진짜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세요. 그리고 2020년 되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제가 2020년은 허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가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는 척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짜 배기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말까지 하고 다음 주에 붉은 말, 그죠? 붉은 말까지만 합시다. 요거는 간단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홍영기 성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요 붉은 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예. 자, 붉은 말인데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붉은 말, 다른 말인데 이 붉은 말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공산주의나 유물론이나 물질주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경제인들, 사업가들, 경제를 전공하고 경영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물론자가 돼요. 이건 진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다. 이 사람은 거의 다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물론이 막 있는데 유물론이 뭐냐? 1번 물질의 가치를 두고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인들 속에 유물론자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인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돈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판단해요. 이 사람의 가치가, 그죠? 연봉이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연봉 2천만 원 주고 쓰면 된다. 이 사람은 연봉 5천만 원 줘야 된다. 둘의 차이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재능이잖아요. 돈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연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연봉 많이 받으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교만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돈을 좀 적게 받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노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노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나 유물론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노조가 일어나가 병원에서 노조가 일어나가서 으쌰으쌰 병원 파업을 하고 버스 파업을 하고 지하철 파업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기차 파업을 하고 안 그래요? 자꾸 파업하는 거예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하면 욕하잖아요. 귀족노조라고. 나쁜 놈들이라. 저것들 연봉이 얼마나 센데 거기에서 더 받아먹으려고 계속 파업을 해요. 성경대로만 살면요, 제일 사람들이 다 복되게 살아가요. 근데 이 거짓되고 잘못된 이 가짜의 세상에 다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물질이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다 제하여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덕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 사람들 속에서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조국시 때문에 두 진영 나라가 서로 막 대결하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했죠. 지금도 하죠. 안 그래요? 서로가 왜 이렇게 잡아먹어야 돼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쪽 편만 들고 안 들어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화평을 제하는 일을 해요. 화평하는 일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쪽아리가 나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는 게 아니야. 그렇게 들이붙어가 싸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보이지 않는 곳에 포진 너무나 많이 돼 있어서 공산의 사상들이 옛날에 있던 공산 사상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 똑같은 사상은 없어요. 다
어느 정도는요, 공산과 민주가 적당히 섞여 있고요. 민주주의도요, 어느 정도 적당히 공산주의, 유물론하고 적당히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한 공산주의란 건 없어요. 온전한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소련이 망했고, 이미 많은 공산 국가들이 다 망했잖아요. 다 보고 냉전 시대 끝났거든. 그런 공산주의는 없어요. 적당히 섞여져 있는 공산주의예요. 적당히 다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의 사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의 화평이 사라져. 돈 가지고 사람을 나눌 때는 화평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돼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전국들이 나오느냐? 바로 요 얘기단 말이야. 붉은 말의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붉은 말을 잡아 죽일 수도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다 숨어있는 이 붉은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 당신 속에 붉은 말 있어요? 뽑아드릴게요. 핀셋 가지고 쏙 뽑아내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런 말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제거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핵폭탄으로 온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이 붉은 말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하는 자들한테는 너희들한테도 화평함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주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서로 죽이게 하고 따라합시다.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과 서로 죽이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공산의 사상이고 사회주의고 그리고 유물론이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일으켜요. 맨날 북한이 우리한테 맨날 있잖아요. 뭐 하잖아요. 미사일 뻥 쏘면서 조심해라 이거 있잖아요. 미국한테도 조심해라 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맨날 뻥뻥 쏘면서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줘요.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전포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전포고란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실상의 삶을 살고 있고 허상을 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위험합니다. 다 공산의 사상들이 다 깔려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공산의 그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요. 사람처럼 잘 안 봅니다. 이게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람같이 보느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요.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를 봐줘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가면서 쳐다보는 사람입니까? 이걸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